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합독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5절인데요. 이제 제자들의 황금률인 산상수훈의 세 번째 복이 바로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반드시 복을 받는데 그 복은 기업을 무엇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부동산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일까요? 땅.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물론 성경에 보면 그 땅도 땅으로 표현되는 것도 많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드셨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원어의 단어마다 좀 다르겠지만 많은 곳에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요한계시록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저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찾아볼 것입니다만 반드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그분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에게 직접 뭐 하시고 계시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에 가르쳤다는 말은 수없이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훈련을 시켰다. 아멘. 이해를 시켰다. 내 것이 되게 하셨다. 맞습니까? 아멘. 이 가르침의 그 아주 중요한 사실이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큰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러므로 지금 세 번째 황금률, 이 가장 중요한 복을 가르치고 계신데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온유하지 못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뒤에 가서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온유함이란 무엇이냐? 원어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겸손한 친절과 겸손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한 속성으로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일일이 다 찾아보진 않습니다만
여기에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참고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꼭 찾아보셔서 우리 목사님들 것으로 소화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양순이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만 온유함.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잡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여기 5장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요.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에베소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찾아보세요.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6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은 신령한 자의 열매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으로 여러분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사람도 온유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으로 바로잡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온유가 결여되어서 아주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혈기를 부리고 작은 일에 짜증을 부리며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나에게까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까지 불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으로 바로잡아라. 아멘. 부부간에도 이 온유가 꼭 필요합니다. 부모 형제간에도 꼭 필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더 마찬가지죠. 온유한 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가장 먼저 너는 마음을 비워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웃의 고난과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안고 울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 그러한 자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다 하나같이 연결되는 말이잖아요. 인격적인 복. 맞습니까?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 반드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중요하면 가르쳐 주셨겠느냐고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외면해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돼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맞습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온유하고 온유한 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신령한 자이다. 예언을 말해서 앞에 일을 맞추고 이런 사람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말씀을 잘 보세요.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고요? 바로잡고 깨우쳐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멘. 존경하는 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존중이 여기는 자가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뭐 이딴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냐 이러면서 그를 무시하거나 애면하거나 거절하면 반드시 거절을 당합니다. 아멘. 어떠한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바로 잡아라. 바로 잡아라. 그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온유함으로 대하라. 아멘.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절 3절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 어떤 사람이라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을 찾아보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렇죠. 조금만 넘기면 되죠.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3장 다 같이 12절 찾으셨나요? 아멘. 합독합니다. 합독합니다. 16절까지. 저 뒤에 17절까지. 12절부터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네게 흉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거기까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는 띠에 대해서 비유로도 나오고 띠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띠는 뭘 상징할까요? 띠. 이사야 55장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나오라. 내게.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돕을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띠를 띈다고 말씀했어요. 띠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띠는 따스하시기 바랍니다. 띠는 진리를 말합니다. 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면 하는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기서 옷 입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삶을 살면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 아멘. 맞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온유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따라서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을 마음에 반드시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온유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온유함으로 지위를 받을 것,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는 회개를 일으키는 능력이 온유합니다. 온유함. 마땅히 주의 종은 참으며 가르치길 잘하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여. 그렇게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할 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온유함.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입을 열어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나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는 이 사실을 실감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자꾸 계속 빗나간다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 마음에 담긴 담았는데 너무 깊이 박혀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평상시에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사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에 지혜와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이라. 무엇으로 선행을 보이라고요? 선행을 보이는 게 무엇이죠? 응? 선을 베푸는 거. 선한 행위를 베푸는 거. 맞습니까? 아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온유한 자의 능력은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 맞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우리 양문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이 충돌이 돼서 논쟁을 하다가 서로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떤 그 문제를 놓고 논쟁을 처음에 해.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자기 개인 주장이 너무 심해. 그게 넘어서면은 다툼이 되잖아요. 근데 다툴 때 보면은 항상 대부분 그래.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말도 떨어지기 전에 먼저 하려고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상대의 분노를 쉬게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온유한 사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서론 부분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유함은 주의 종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주의 종으로 반드시 갖춰야 된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그 첫 인상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 목사님은 항상 봐도 온유해. 그 사람에게는 성도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쌀쌀 맞아. 우리나라 속담말처럼 참소리가 날려 그냥. 너무 쌀쌀 맞아서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온유한 자. 얼마나 중요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만 그냥 짚고 넘어가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가르치면 정말 정확한 그 가르침의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아름다운 결실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성경은 세 가지를 제가 여기 준비를 해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멍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매라고 하면은 매는 거예요. 이유를 달 이유가 없어요. 어떤 걸 계산하고 여기에 내 생각에 앞서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감동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늘 그분은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내 안에 임마누엘이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주인은 모셔놓고 별도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영접해서 모셔놓고 그리고 삶은 맨 내 삶만 살아가.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탄식하고 후회하시다가 떠나시는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반드시 탄식하고 후회하고 하다 안 되면 떠나십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었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어. 이순용 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만 그런 일이 있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이름을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놓고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그분은 탄식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탄식하고 후회하시다가 결국은 떠나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아멘.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에서 떠나야 된다. 모든 악에서 떠나야 된다. 잘 보세요. 악은 누구에게서 오죠? 마귀에게서. 악한 자가 마귀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서.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악에서 떠나요. 이미 다 떠난지요. 떠난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떠나버렸잖아요. 우리는 악에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을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다. 마음의 힘을 힘을 얻는다. 우리는 반드시요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쉼을 얻는다 이 말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 평안. 우리는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 29장 19절로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더하여진다. 기쁨이 다해진다. 기쁨. 맞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인가요?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아멘. 하나님의 절대 소원 7가지의 뜻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쁨. 이 말이 처음에는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 또 기뻐한다는 말은 좀 말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장 기쁠 때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정말 감격적인 기쁨이 있을 때 눈물이 나고 또 언제 납니까? 슬플 때 눈물이 나잖아요. 그 맨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며 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며 여러분 항상 기쁜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스바냐서 2장 3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자. 누구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 그분의 분노 앞에는요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자, 밑에 말씀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온유한 자의 복, 그리고 온유란 따르사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친절과 관용을 나타내는 말이다. 맞습니까? 나타내는 말. 겸손과 친절과 관용. 겸손이 뭔지 아시죠? 그 뭐 물어보면은 대답하지 못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것이고 더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그렇잖아요. 관용은 무엇일까요? 관용. 베푸는 걸 말하는 거죠. 관용. 네. 꼭 우리는 자신 있지만 겸손과 친절과 관용이 겸비된 것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온유한 자.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 온유의 반대는 뭐죠? 물론 그만도 맞지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내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왔나요? 하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찾아가셨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죠. 그 지역은 우상부시였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아주 직업 중에서도 갖지 말아야 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일. 그게 돈이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조카 롯도 데리고 갔잖아. 맞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동행해서 얼마 지나서 보니까 롯도 부자가 됐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어요. 맞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넓은 들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라. 그런데 롯이 그
넓은 들을 보고 풍요롭게 할 만큼 어떤 그 요단을 바라보고 풍요롭게 할 만큼 그런 도시인 걸 알고 그 먼저 롯이 선택하죠. 뭘 말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온유한 말. 쉬운 일입니까? 작은 아버지가 조카한테 먼저 선택하라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쉽지가 않은 일이지. 온유한.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그 온유한 아브라함에게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가 몇 명이나 있었죠? 370. 그래. 그 많은 사람들, 이게 땅을 기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지만 소돔과 고모라 그 몇 연합국이 서로 전쟁해서 롯이 모든 재물과 이런 다 빼앗겨서 탈취를 당했잖아요. 그 연합국을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가서 다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 어쨌든 그만 좀 알 것만. 어쨌든 얼마나 많은 사람 맞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 아멘. 저는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참 마음에 찔릴 때가 나옵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되어진 사실을 놓고 보면 그렇지 못하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나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너무 부러워. 그가 행하는 모든 믿음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 게 부러우냐면요, 그 바울 사도를 옆에서 협력하고 돕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들은 목숨까지도 남기냐. 어떻게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게? 깊이 묵상해 보면 충분히 그런 게 많을 수 있어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수해 준 것이,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준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이나 18장에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학문에 능하고 박사였던 그 사람이 예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쳐주고, 누구한테 배워서? 바울한테. 맞습니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받으려니까 목숨도 그 스승에게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영적 같은 형제 자매가 되고 영적 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나이도 생각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어떤 것도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이 기회만을 생각하고 최고의 감사를 아끼지 말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는 항상 그들과 함께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보좌를 버리지 못하실지라도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까지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윤성 목사님이 정말 귀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든 일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협력해야 되지 않나요? 너무 멋있죠.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자세를 보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믿음이 너에게 믿음이 있는 그 증거를 보여. 내놔봐라. 내놔봐. 네 믿음이 뭔가를 보여라. 야고보 사도가 그 말 아닙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를 내놔봐. 내놔. 믿음의 증거가 뭔 결론 열매잖아요. 열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어렵게 얻은 아버지로서는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 라헬을 통해서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근데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해.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채색으로 그 당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는요 왕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는 똑같은 자식들인데 다른 자식들은 그렇게 차별을 하고 그 요셉에만 그렇게 왕대접해서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다 시기를 해가지고 그를 미워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물이 없어요. 성경은 물이 없다고 그래서 죽질 않았지만 다시 꺼내서 어떻게 하면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여 나를 판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국에 먼저 보냈나이다. 할렐루야. 이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고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가 종사를 할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눈짓하잖아. 나하고 동침하자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서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득죄를 합니까? 그런데 그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단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그를 원망한 사실이 없어.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 온유함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맞습니까? 야, 이 녀석아, 가난하게 살지 말고 돈 벌어 산다. 부지런하게 돈 벌어라. 뭐 장사를 무엇을 해서 지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 간절함을, 이 호소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말씀하고 계신 그 간절함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면 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런 것처럼 귀로 듣긴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황금률 나를 향해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또 이 8가지의 황금률 최고의 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온유함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환경 속에서 우울한 환경 속에서 온유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억울한 환경 속에서 온유함을 나타내야 맞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못하니까 성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 성을 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성내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에 속하고 넘치는 악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받기 전에는 저도 혈기를 부리기도 했었고요.
정말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냥 그랬는데 보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깊이 정말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여 보니까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내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에 속하고 성내는 것이 뭐에 속한다고요? 모든 더러운 것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것에 속하고 넘치는 악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 좀 제가 좀 말씀이 벗어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억울한 환경 속에서 나타내야 될 이 온유함은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37편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8절에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그랬어요. 분을 버리지 못하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중에서도 온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온유한 인격과 태도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랬어요? 온유로 옷 입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삶 속에 온유함을 나타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온유함을 나타내야 할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중요한 사실. 말씀을 받는 태도.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로 성을 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21절에 성내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에 속하고 넘치는 악이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잘 보세요. 말씀 어떻게 받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받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받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대언되는 말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든지 그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유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해야 된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격하는 마음. 아멘. 우리 모두는 기도하면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말씀을 대할 때 감격되어지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감격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정말 한 말 또 하네 또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특히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서도 그래. 사모님은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잘 알고. 여러분 반드시 온유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닌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결점이나 약점이나 부족함을 보고는 그런 데서 기도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시겠다.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죠.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야 그게 돕는 자의 배필이 되는데 자꾸 어려버려.
아니 그것도 설교라고 합니까? 뭐 이딴 식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인가요?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참고만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종 사울에게 전해라. 이제 군사를 끌고 내려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어떤데 뭐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냥. 거기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되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 짐승들까지 다 진멸해. 왜 진멸하라고 했죠? 왜? 내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곳에 오는 도중에 내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고, 물론 그러잖아. 짐승들이 물 먹고 풀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큰 손해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니까 나는 다 그를 기억한다. 그리고 가서 그 백성을 다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 군사를 모집하니까 20만인가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다 끌고 내려가서 그 아말렉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다 진멸했는데, 백성들을 진멸했는데 왕은 죽이지 않고 왕을 살려고 왔고요. 그리고 살찐 소와 양들을 다 끌고 왔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그 가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사울에게 와서 사무엘이 말하니까 그가 교묘하게 변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고 다 복종했습니다.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 귀에 들려오는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어쩌느냐? 사무엘이 묻자, 이거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줄 모르느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멘.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주의 종들의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절대 거절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앞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순수함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진리를 받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안 돼가지고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해석하고 반박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정죄까지 하잖아요. 나는 죄송합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다 보면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그걸 다투는 건지 싸우는 건지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목사님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은 다시는 올 수 없는 이 귀한 시간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해. 좀 잘못한 게 해도 잘못 자기 귀에 거슬릴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 용서하라고 그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보다 더 낫게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성령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대놓고 그냥 뭐 따지는 건지 뭐. 아니 온 세계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앞에서 어떤 목사님 대놓고 그렇게 욕하고 헐뜯고 정죄하면 되겠느냐고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자. 말씀을 받자.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에 온유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너무너무 큰 죄를 범했잖아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임신이 되니까 무말시키려고 우리야 충신인 그 부하를 들어오게 해서 그걸 덮으려고 집에 내려가서 잠자게 만드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덮을 길이 없으니까 최전방에 내세워서 다른 족속에 큰 화살을 맞아서 죽게 만드는 간접살인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어떤 동네에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나이다. 이 가난한 사람이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 온 가족이 그 양과 함께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왔습니다. 그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그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왕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 말씀을 받는 태도로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태도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반드시 우리 모두는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건강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잘했은 거죠.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을 거닐면서 이 엄청난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다가 그가 총명을 잃고 쫓겨나서 짐승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중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온유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내 마음 안에 새겨지고 새겨진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온유한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온유함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게 온유해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다 찾아보았잖아요. 네. 형제의 범죄가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여기에 바로잡으라는 말에 이 중요한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하세요. 회복시키는 것이다. 회복시킨다. 바로 잡는다. 이걸 회복시켜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치유를 시켜준다. 아멘. 형제를 바로 잡아주죠. 특히 주의 종들은요, 반드시 내게 보내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나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에게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고 여러분 그를 도와줘야 돼. 바로 잡아줘. 회복시켜줘야 돼. 가난한 자이든 병든 자이든 여러분 세상에 부자나 가진 거 많은 사람들 교회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뭐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하는 신분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참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 헤아릴 줄 알아요. 맞습니까? 반드시 좋아요. 외면하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날마다 왜 참된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진리를 전하는데 왜 교회가 자꾸 성도수가 줄어들까요? 줄어들까?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귀신 딴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종교는 점차적으로 사람이 늘어나. 근데 이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이 기독교 맞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이 기독교는 갈수록 욕을 먹고 갈수록 이 교회는 점점 성도 숫자는 줄어들고요. 지금 뭐 500만 6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 문 닫는 교회는 더 많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탓으로 알고 내 탓으로 알고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예. 해결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보세요. 자, 저는요 이런 사실을 꼭 우리 목사님들에게 꼭 마음에 심어주고 싶고 무엇이냐면 보세요. 양홍기 목사님을 내가 만난 것은 이 세상에 70억 가운데 만난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전사님과 마찬가지. 우리 장 목사님도 마찬가지. 70억이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딱 만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함께 그 마음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길 원하는 한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자, 보세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와 사람들 중에서 왜 여기를 보내셨겠어요? 왜 나에게 그를 보냈겠냐? 이런 사실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보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를 외면하고 너를 저버린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저버린 것이다. 맞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잘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가까운 이웃에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사람이 물려요.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주변에 정말 세상 말로 성질이 고약스러운 사람 옆에 화를 잘 내고 혈기를 잘 내고 그런 사람 앞에 사람 모입니다. 그런데 참 어리숙한 것 같아도요. 모든 면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기 아끼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항상 열어서 돕고 이러는 사람에게 사람 따라요 안 따라요? 그걸 말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꼭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보고 이제 확신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지금 땅에 대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114편 7절.
찾으셨나요? 아멘. 네.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치라. 떨치라. 여러분, 아멘. 우리가 밟고 다니는 묻힌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멘.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떨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또 보면 에레미야서 6장 19절. 이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 역시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서 6장. 에레미야 6장 19절 18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자,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여기 땅은 뭐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열방아, 너희 열방아, 열방의 모든 흩어져 있는 또 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어적으로는 이 단어가 틀린 그런 단어들이 구별되어 있겠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지금 이 땅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레미야서 22장 이 말씀은 찾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9절로 30절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절 예레미야서 22장 29절로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고 그 평생에 흉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흉통하여 다윗에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앞에 유다 왕 여고니아, 그 고니아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인데요. 여기에 29절에 보면 우리가 꼭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묻이나 또 밭이나 이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반드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그러면 그런 것도 성경을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는 그 대목에 가서 말씀드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다는 악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땅은 딸사시와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까? 거듭난 자 아닙니까? 거듭난 자일지라도 우리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땅에 속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귀한 이웃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사모님이나 함께 우리는 기업을 이루어가는 누구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별하여 보시면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반드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